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래 이명숙 집사님 시간인데 출타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난 여름에 했던 설교 중에 별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설교 중에 좀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하계, 사실 우리 은하계는 관측이 어렵죠.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은하계는 우리가 보기 쉽지만 우리 은하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은하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것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상상이 가미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태양. 그러니까 태양 같은 별이 4천억 개가 우리 은하계다. 사람은 이런 별에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빛나는 별, 그러니까 타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런 별은 항성이라. 그래서 이 항성에는 사람이 못 살죠. 뜨거워서. 이 항성 옆에 있는 행성, 그래서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 수성, 금성, 지구 이런 행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죠. 공전. 1년에 한 번 공전하는데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30km를 날아가는 속도로,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아가야 1년 만에 한 바퀴 공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양계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계의 중심은, 진화론 학자들은 태양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지구가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지구를 위하여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 더 분명하게 말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이 태양계 전체를 다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는 또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계의 중심 방향을 향해서 공전을 하는데 그 공전 속도는 1초에 250km.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를 중심으로 초속 25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은하계,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이런 은하가 2천억 개 정도 있다. 별이 모두 몇 개냐? 10의 25제곱 십자라고 부르는데, 이 십자를 모래로 환산을 해놓으면 이
지구 전체를 5m 두께로 이 지구를 5m 두께로 모래를 다 덮어놓으면 그 모래 아래 숫자만큼 하늘에 우주 안에 별들이 있다. 1초에 3개를 해야 돼서 1년에 1억을 해야 되는데 1톤 트럭의 모래가 100억 개 정도 되고 그것을 100년 동안 해야 됩니다. 1톤 트럭의 모래가 100년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 전체가 모래로 덮여 있으니까 그 모래 아래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십자의 별을 헤아리려면 10경년이 걸립니다. 10경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우주 안의 별들을 헤아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시편 103편 19절 성경 중심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 우주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주의 참 구석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중심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우주의 중심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우주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국 중심의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우리에게 천국이 막연하게 어디 있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주의 중심 한가운데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발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법칙이 있구나 발견한 것입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 모든 것은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 물병 사이에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여하튼 모든 것 속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걸 만유인력이라고. 근데 그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껴지는 것이지 여하튼 모든 것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럼 별과 별 사이에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잡아당기는 힘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모든 별들이 다 잡아당기는 힘, 만유인력만 있다면은 모든 별이 하나로 다 뭉쳐질 거예요. 근데 만유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려는 힘, 날아가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를 보면 태양과 지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무게가 더 큰 게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에 잡아당겨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만유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는 또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원심력이라. 잡아당기는 힘은 구심력이고 움직이려는 힘은 원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아당기는 힘과 움직이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 만유 인력은 어디서 나올까? 또 이게 날아가려고 하는 별이 날아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은 또 어디서 나올까? 과학자들은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법칙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별과 별이 저렇게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저 별들이 공중에 그냥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지? 그냥 그 생각만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별들이 저렇게 떠 있을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만 있으면은 안 되니까 또 움직이려고 하는 힘, 그러니까 이 잡아당기는 힘과 움직이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전 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럼 왜 이런 법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왜 이런 별과 별 사이에는 이런 힘이 작용하느냐? 왜 하느냐?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지요. 각 시대에 대한 67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다.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만 딱 봐도 별들, 태양계들, 이 모든 별들이 다 정해진 궤도가 있구나. 그 정해진 궤도에 따라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별들의 그 움직임의 최종적인 중심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결국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럼 이 모든 힘들이 결국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과학자들은 일단 이런 법칙, 힘, 이와 같은 운동을 보고서 발견을 해내는 것으로 그치지만 우리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법칙과 그 운동의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본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만유,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이 통치한다는 이 말씀이 그냥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쟁투 677조, 이게 각 시대의 대쟁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우리 대쟁투 총서 있잖아요. 대쟁투 총서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수요, 십자, 이렇게 많은 별들 속에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다.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아직 이런 걸 모르죠. 이 우주 안에 지구에는 사람이 사는 것을 알겠는데 다른 별에도 사람이 살까? 뭐 우주인, 사람이 살까? 모르죠. UFO나 뭐 그런 것들이 우주 거민들이 그런 걸 타고 이 지구에 올 것 같습니까? 우주 거민들은 그런 것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를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라고 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구속 사업을 우주 거민들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인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알겠지만, 같은 성경은 이 수많은 별들 속에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다. 시편 147편 4절,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별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별을 헤아리고 계실까요? 네? 이 별들이 그냥 별이라면은 이 별들 속에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존재, 바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또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을 헤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을 운해, 모든 별을 지금도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제가 우주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우주 물리학자들은 어디까지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과학으로 인정합니다. 진화론은 출발점이 빅뱅, 대폭발, 이 우주가 하나의 점, 아주 특이한 점, 그래서 특이점, 그 특이점이 대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진화론 과학자들은 우주 자체에 무슨 탄생의 신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 자체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주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스스로 태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해서 계속 거기에 맞추어서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그게 진화론의 출발점입니다. 그 계속 점점 진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이 진화론 학자들이고, 우리가 성경 또 신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엄청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오늘날 현대 과학의 최대 난제가 뭐냐면 우주의 힘, 우주에 있는 힘을 통일시키는 이론입니다. 그걸 초대통일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우주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 힘이 있다. 4가지 힘. 그 첫째가 뭐냐면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걸 만유인력이라. 별과 별 사이에는 그걸 중력이라. 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과 이 지구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 땅덩어리에 붙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력이 모든 지구 표면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첫 번째 힘이고, 이제 나머지 3가지 힘은 원자. 원자라고 하는 물질에 가장 쪼개고 쪼개내는 그게 원자잖아요. 그래서 원자 속에 있는 전자기력, 또 원자 핵 속에 작용하는 양력, 강력, 요거 3가지 힘. 그러니까 전자기력, 원자 핵 속의 양력, 강력, 요거 3가지는 원자 속에 작용하는 힘이고, 여기에다가 만유인력, 이 4가지 힘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그럼 요 힘을 다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시켜 보려고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원자 속에 작용하는 3가지 힘은 통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걸 대통일 이론이라. 이 3가지는 통합을 시켰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유인력, 이것까지 하나로 통합시키면은 초대통일 이론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일까? 이 초대통일 이론은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그러니까 그 원자 속에 작용하는 그 이론이 양자역학이고, 별 사이에 작용하는 이 중력, 이런 걸 상대성 이론이라. 결국은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 2가지를 다 결합시켜야 이 초대통일 이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해낸 이런 모든 이론들을 뭔가 하나로 다 통합을 시키면은, 뭔가 이 우주 탄생의 어떤 실마리를 확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이거를 결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원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원자가 그렇죠. 근데 원자도 보면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라고 하는 것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네. 저 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전자거든요. 원자의 크기는 0.0000001cm.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원자의 크기하고 원자 핵, 그 원자는 거의 모든 무게를 원자 핵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원자 핵은 또 얼마나 작은가 하면, 만약 원자 하나의 크기가 부산시만 하다면은 원자 핵의 크기는 당구공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가 부산시만 한데 부산시 중심, 이 시민공원 중간에다가 그 잔디밭에 당구공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원자의 크기는 부산시고 원자 핵의 크기는 당구공 하나다. 그 원자 핵이 얼마나 작은지 알겠지요? 사실 중간에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그 공간을 전자가 움직여요. 사실은 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가 하면 1초에 2000km. 자, 1초에 몇 킬로미터? 2000km입니다. 그런데 깜짝하면 2000km를 가는데 그 공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원자 공간 속에서 전자라고 하는 것이 1초에 2000km를 움직이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은 전자구름, 너무 빨리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구름처럼 보인다. 전자구름이라. 근데 또 이 원자 핵, 그 당구공, 그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라는 것과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래서 뭐 산소라는 원자, 수소라는 원자, 뭐 헬륨이라는 원자, 금도 원자,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원자의 종류가 막 바뀌어요. 지금도 원자의 종류가 지금 100몇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근데 또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그 양성자 또는 중성자는 그 안에 세 개의 커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강력이라, 강력. 원자 핵 속의 강력. 자, 아까 전에 전자기력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 전자기력입니다. 그 다음 원자 핵을 구성하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그 양성자는 세 개의 커크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강력, 그 세 개가 완전히 뭐 본드보다 더 강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핵의 강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성자가 또 약간 변형이 되면 이제 중성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데 필요한 힘을 핵의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원자 핵 속에 자그마한 힘이 강력, 양력. 그 다음에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전자기력. 요 핵력, 그러니까 강력, 양력, 전자기력, 원자 속에서 움직이는 세 개의 힘은 통합해 놓았다. 그걸 대통일 이론이라 그러고, 원자 속에 있는 힘과 그 다음에 물질과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까지 합치면은 그게 초대통일 이론이 된다. 자, 그럼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는 세 개의 커크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만들면서 그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를 그 원자 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해필이면 왜 세 개의 컵으로 강력하게 결합시켜 놓았을까? 이게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흔적을 이 속에다가 넣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모르면은 그냥 어쩌다가 세 개의 컵이겠지 생각하겠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를 신관을 하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그 흔적을 이 물질 속에 넣으신 것이 아닐까. 자, 이 우주의 힘 초대통일 이론에 대한 어떤 단서라고 할까요? 우리가 대쟁투 678쪽, 이 대쟁투 마지막 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원자지, 원자.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가장 큰 것은 뭘까요? 별이죠, 별.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힘이잖아요.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거듭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마치 우리의 심장에서 피가 온몸으로 탁 맥박을 치면서 막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맥박, 조화와 기쁨의 맥박, 생명과 빛과 환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넓은 우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 별들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가장 작은 원자, 가장 작은 원자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세계 별들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무생물이라고 하면 생명이 없는 것. 예를 들면 이 나무는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거는 무생물이잖아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생물계든 무생물계든 전부 다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 원자로부터 별들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만유인력의 중심, 모든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우주의 대중심이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작은 것, 원자의 움직임조차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장 큰 것, 별들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눈, 바로 창조주의 맥박, 생명, 빛, 환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의 구석까지 흘러나가고 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우주의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하면 과학자들은 야, 너무 그 영적인 해석 아닌가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 자체로부터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이 생겨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이 유지, 보존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 설계로 해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심어 넣으셨다. 그래서 우주의 힘을 대통일시키면은 결국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빛,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빛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생명,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 환희,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우주의 힘, 대통일 이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이론을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 이론, 그 법칙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의 최대 난제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요. 성경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과학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과학 박사다. 우리는 박사보다 더 좋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이것이 저는 단지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다 원자입니다. 원자.
우리 몸 전체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든 물질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도 사람의 몸도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 모든 원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